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금요를 베푸사 채찍을 걷어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으며 정치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넘쳐나는 교회를 되게 하여 우리 한 몫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부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가분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서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른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세.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한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대부분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려준대.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에 감사하래. 거의 그런 마음들로 오셔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설교를 평가해. 어떻네, 이렇네, 뭐가 잘못됐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우리 여기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설교가 짧게 일어나고 어떤 거에 재미가 있어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찔러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채찍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웃고 즐거운 것만 막 자꾸 찾으니까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평탄한 자들이 없다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고 교회가 크고 뭐 어떤 사업이 상관없어. 누구든지 공부하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런 거에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의 기준으로만 믿음 생활을 나의 기준, 내 기분에 맞춰서. 이 하나님을 의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돌아서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예배로 오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님이 제가 아들이라서 예배를 보령해서 이렇게 1시간을 기차 타고 오시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기뻐서 오셔야 된다. 아들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 이것마저도 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냥 제가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어머니도 뭐 아들을 목사로 만들려고 하진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 어머니의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해도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가 전 12장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게 들었을 때 한 2주 전이죠? 3주 전에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는데 실수를 해. 뭔 실수를 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너는 가나안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라 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거기에 감흥이 드니까 저 남방 애국이라는 세상으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그쪽에 가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우리 성경에서 아내는 자기의 뼈와 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그런 자기의 정말 생명 같은 아내를 뺏기는 수치스러운 물질보다 더한 거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런 수치와 모욕이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돈, 권력,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면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대부분 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 정치인들도 뭐 내가 정치해갖고 나 당선되면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살겠다 어쩌나 하나 안 그래. 다 자기
자기 욕심이야.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하는 그 욕심이야.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야.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너를 높여봐라.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 우리 앞전에도 성경에서 봤죠. 바벨탑.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하고 홍수로 물의 심판을 내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듣고 알았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거꾸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다 그래도 우리 힘으로 한번 뭉쳐갖고 한번 다시 살아보자.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자. 이런 것이 바벨탑.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또한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예배할 수 있어. 네, 하나님이 불러야.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자기들 마음으로 막 내가 드려주러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쉽게 못 와.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그러면 못 와.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눈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 되시고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끌림이라는 거예요. 끌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자석 같은 큰 힘을 가졌어. 온 세상 성도들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예배 안으로 끌어들여요. 하나님 안으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어떤 거에 모여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잘나고 내가 뭐하면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어려워.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저도 이렇게 요새가 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새 이상하게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설교하는 자는 느껴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막 자유롭게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기도해.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성경 다니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지식과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대. 우리가 어떤 걸 책을 많이 보고 막 한다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놀랍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 딴 게 없어.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갈 수 있는 지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우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10계명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는다. 그 다음에 뭐냐?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얘기해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 치고 있잖아요. 못 되는 사람이 없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어른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내 윗사람들을 공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대우를 받아. 대우를 받는다니까. 근데 부모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뭐 병건치 못해요. 인내도 없어. 누군가가 하자면 싫은 소리 하면 튀어나가고 인내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에게 장수하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걸 하나님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잘 따라온 자녀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냐 이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래도. 이 이치야 이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걸 하나님을 아는 데는 딴 게 없대. 그리고 내 이웃사랑을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내 이웃사랑.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이건 다 이웃을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랑해. 사람 관계가 좋아야 돼.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벼락치기로 막 그런 걸 안 하셔. 항상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5년 반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잘 가져가야 돼. 오늘 목사님도 오셨는데 한참 만에 오셨는데 예전에 이제 아프셨을 때 오시고 이제 회복해서 정말 이제 막 활짝 펴갖고 오셨네. 근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도와주시고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특히 이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없는 자들, 아픈 자들, 부족한 자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더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붙어. 그분이 안 도와줘도 그 옆에서 저도 여기서 보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주위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봐. 저 밀도교회 목사, 저 목사라고 해서 다 봐요. 제가 하는 것들을 봐. 아,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답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주위에서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 교회에, 이 동네 이쪽에 어디 교회에 좀 도울 만한 게 없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나는 거야. 제가 바로 사람 관계를 했을 때. 그렇잖아. 근데 막 함부로 하고 막 난데리고 막 해봐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어.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여기 목사님 전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근데 온통 욕을 했어요. 저 왔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 전에 계신 목사님 욕을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또 저도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똑바로 해야겠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하나님도 들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딴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로 저건 나쁜 놈이 저놈은 죽어야 돼 마음은 하나님 듣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왜 그 말을 자꾸 듣기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보면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3,000번도 넘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복 주기 갖고 있는 거 주기를 원하지 안 주기를 원합니까? 근데 삶 속에서 저는 이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시고 시험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그게 너무나 오래 간다 그러면 이건 지금 내가 잘못 믿은 생각하는 거야.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회복해 주는 게 나타나요. 계속 그런 거 하나 나타나거든.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면 오늘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는다고 해요. 예배를 회복하더래요. 예배를. 항상 보면 예배를 회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야. 기도한다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는 기도했다는 소리야.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대입니다. 당신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회복해야 돼. 세상의 사람들은 못 도와줘. 우리 부모님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엄마 있잖아요. 못해줘. 여기 이상은 못해줘. 지금 이거 이상은. 근데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항상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그거한 그걸로만 보고 살아가. 그래서 기도도 진정으로 안 해요. 기도를 진정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라요. 그냥 입으로 주먹방울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까 마지막에도 저의 병든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심이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가난, 질병 모든 것이 그게 다 구원이야. 그걸 해주시게 오신 거야. 우리 병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병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병 고칠 때 그렇게 하셨대. 그분도 이유 없이 그렇게 마시지 않았다는 거야. 그 흘린 피가 영원토록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 그리고 경험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구해야지. 하나님 저 아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걸로 저를 고치셔 주셨다는데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복음 전하고 싶어요. 주님한테 솔직히 얘기해. 근데 하나님 알아. 병 고쳐지면 등 돌릴지 다 알아.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창피하대. 안 된대. 뭐 안 돼? 뭐 안 될 게 있어요. 일은 그분이 하셔.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하로만 해서 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분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하기만 말만 하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들이 받을 일이야.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갖고 저건 안 되네, 저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일이죠. 고치십시오. 그냥 전하시면 돼. 믿고 전해. 내가 하나님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못할 때도 있어. 그렇지만 오늘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아가면 내려갔을 때 믿음이 떨어졌어. 근데 오늘 올라가니까 다시 재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항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만큼이면 됐다고 없어. 제법을 하면 내가 이만큼 하는데 됐다라고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더 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고 하늘나라를 알게 되면 정말 믿는다 그러면 지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걸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하늘에 쌓으려고 그러지. 하늘에 쌓으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분들도 그렇잖아. 돈 갖고 막 조금 있으면 막 저축하려고 그러고 땅 살려고 그러잖아. 그거 백날 해봐. 여러분들 딱 하나님이 부르면 그 땅 돈 갖고 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갖고 가. 믿음으로 쌓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다 쌓는 기쁨을 가져야 돼.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 가갖고 여러분들 거기서 불쌍하면 진짜 이 해결책이 없어. 여기서 다 쌓아야 돼. 여기서. 할렐루야. 돈이 많아야? 아니야. 하나님 계산은 틀려. 하나님은 계산은 틀려. 하나님.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여기서 몇억 몇십억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도 나에게 준 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갚아준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 다 하나님 열매로 얘기하거든요. 씨를 뿌려서 열매로 나와. 근데 모든 것들을 보면 지금 벼 추수하거든요. 추수해. 그죠? 막 추수하면 그 씨에 알 하나 심어갖고 그 벼 하나에 붙은 것들은 몇백 개씩 붙었어. 몇백 개씩.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맞춰주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대.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온전한 마음. 제가 작년인가 어디를 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보다 한 5살이 많으셨어요. 근데 좀 미안한 말인데 우리 엄마보다 젊어. 엄마보다 젊고 훨씬 더 건강하셔. 그래서 그분은 뭐하니까 봉사하러 가신대. 권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제가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믿음에 간증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이 예산에서 시내에서 5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대. 땅에 500평 중에서. 그 어떻게 뭐 사업을 하면 아니래.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 그냥 11조를 열심히 드렸대. 근데 11조를 드리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11조를 하려고 할 때 11조 봉투를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헤아려 봉투에다가 돈을 헤아려 집어넣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릴 때 헌금 봉투에 그 돈의 액수를 세서 넣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왜? 주님이 주신 복이니까. 나에게 이만큼 주셨구나.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삶을 계속 이어가니 하나님께서 계속 몸도 건강하고 풍성하게 재정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11조 여러분도 하는 거 막 세고 뭐 하고 막 아깝고 요거 뭐 해서 조금 1,000원 2,000원 뺐다 넣었다 하나님도 절대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들이 이거 말씀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많아요. 11조 안 해갖고 재정이 제대로 채워지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재정이 채워져도 불행이 따라와. 하나님의 주신 복은 한평강 한평이 있다고 그래. 기쁨이 있다고 그래. 근데 그렇지 않고 들어오는 물질들은 와도 막 분쟁이 일어나. 분쟁이 일어나. 결코 막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11조를 여러분들 잘 하시길 바래요. 잘 하시길 바래요. 우리 지연이 10만원 월급, 용돈 다 갖고 아버지한테 할 때 11조 제가 만원을 뺏어서 11조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지연이 거. 남들이 보면 욕했겠지. 저 아이 거를 교회에서 그 만원 뺏으려고, 그거 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전혀 안 그래. 이 아이가 11조를 해야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는 걸 아니까. 제가 사랑하니까 뺏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서 지금은 이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전 성도들한테 이런 11조 잘하라. 11조 잘해. 11조 잘해. 재호도 11조 잘해. 알았지? 잘해. 잘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삶이 평탄해. 굴곡이 없어. 성경 말씀을 모든 걸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복주게 하는데 진짜 복주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고 그래. 똑바로 못 섬기면 너희들이 이런 저주와 이런 걸 받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가래. 돌아오면 항상.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것들이 있어. 그래갖고 에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뭐 모든 에스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너희들이 똑바로 경외하지 못하면 이런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치고 포로로 잡아갈 거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 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이게 온통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정말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살게 되면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도운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따라오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녀를 버리질 않아요. 세상에 뺏기질 않는다고. 근데 우리들은 신기하게 뭐냐면 잘해줘서는 안 돌아와. 채찍을 가한다. 몸을 모하든지 재정을 모하든지. 또 우리들 많이 그런 얘기들 해요. 좀 어르신들은 내가 순종 안 했더니 자녀를 이런 일까지 가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고집대로 자꾸 하면 하나님도 돌아올 때까지 채찍을 쳐. 알아듣게끔. 자녀들은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혼나면서 이 크고 좀 바르게 나가게 하죠. 부모님들이 바르게 잘하게 해서 자녀들을 혼내고 때리고 하지 그냥 하시지 않아.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때리고 하신 걸로 인해서 지금 어디를 나가면 사람들한테 막 잘났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정말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아. 참 어른을 잘 알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부터 없는 자들을 괴롭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가르치신 거야. 부모님이 보여줬어요. 없는 자들 오면 주고 꺼주고 또 그들에게 또 힘 있는 자들한테 했지만 힘 없는 자들은 절대 그거 하지 않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걸 어른들 공경하는 걸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들 사랑해서 지금 채찍을 주고 계시는 거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육체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거를 자꾸 배제시키고 내 뜻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봐요. 헌금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전도하는 것도 기뻐. 왜? 그분이 웃으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쁘니까. 사랑하면 상대편이 웃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내 유익만을 차지해. 누구를 갖고 하는 것에 사치는 유익. 그러니까 세상도 뭐냐면 처음에 만날 때 좋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내 유익이 아니면 배신하는 거야. 다 떨쳐내는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내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분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의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줬는데 왜 그분한테 기쁨으로 못 드려? 왜? 그분은 또 받아갖고 다시 준다는데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는데 왜 그거를 못 믿고서 삶에서 자꾸 헤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헤아려서 나에게 주면 나도 너희들에게 헤아려서 줄 거라고요. 너희들이 아까워서 하지 나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다가 아니 얘도 그랬지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러신대. 막 퍼주려고 하다가 얘도 그랬어.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하지. 헤아려서.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더 우리들은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도와주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앞전에 못했을 때도 그렇고 잘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어떤 거에 실패가 없길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길 바래요. 잘 되기만 원해.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실패한 자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야. 잘 될 때만 하시는 게 하나님은 없고 못되고 실패한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나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가짜 사람들은 우리 남녀들도 만나다 보면 왜 돈 있을 때는 막 사랑해 그러는데 사업 망하고 그러면 막 당차 없이 막 이혼해버리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이렇게 실패했을 때도 당신은 다시 할 사람이야. 성공할 사람 옆에서 힘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나 너무 엎어지고 뭐하고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넘어져 있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믿고 손을 내밀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설교로만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문의 말씀 이대로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말씀이 능력인 거지 목사님들의 설교가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발 지금 대한민국 다 바뀌었어야 돼.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 바뀌었어야 돼. 왜? 지금 남다진다는 설교에 그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로 다 듣잖아. 안 듣는 분들이 없어. 그러면 믿음들이 다 좋아야 되잖아. 병도 다 나서야 되고 안 그러잖아. 되는 사람들만 되잖아. 왜?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 그 말씀을 받는 거야. 설교가 아니라 그날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나도 이렇게 도운 가운데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예배를 했구나.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재산이 풍부해졌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 그래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너 때문에 딴 사람이 복을 받는데 진짜 롯까지 복을 받잖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돼야 돼. 내가 어딜 가면 소생하고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어딜 가면 내가 가면 거기가 망해. 안 돼. 막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 싸우는 것도 내가 가면 합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자들이 돼야지. 어딜 가면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어디 가도 일 안 되게 하고 헤어지고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면 안 돼. 아브라함의 이복처럼 아브라함 통해서 너까지 주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내가 잘 되면 이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이 잘 되는 거야. 첫째 내 옆에니까 우리 엄마가 잘 되면 내가 먹는 거야. 수연이랑 얼마나 기뻐. 어디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잘하면 내 새끼들이 산다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새끼 된다고 하면 다 하잖아. 다 하잖아. 뭐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무 사람 내 이웃들한테 전도하고 그들에게 밥 주고 뭐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은 내 새끼들이 잘 된다는데 이거만큼 쉬운 거 있어. 대통령을 쫓아가갖고 내 새끼 좀 해줄래요? 이건희는 막 삼성발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나 좀 내 새끼 주세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어.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매일같이 만나죠. 하나님 잘 섬기면 내 가족들이 복 받아. 명심하십시오. 아멘? 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서 나오는지 말이야.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믿음 생활한 거로 너희들은 거저 살을 거라는 말을 저는 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저도 믿음 생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제 간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한다고 해요. 특히 이웃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없는 교회, 없는 교회 가서 여러분들 하십시오. 저도 엄마가 아까 그러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다시 부흥회를 나가서 하니까 가면 얼마나 또 사례비 주시냐. 엄마 큰 교회 가면 봐봐. 작은 교회는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래 하긴 작은 교회 가서는 그냥 와야지. 어머니 그러시는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작은 것에 자꾸 하나님도 작은 자에게 없는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이거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셔.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을 이루면 중요한 게 뭐냐면 롯과 아브라함이 목자들도 양떼도 많아지니까 한 곳에서 그때는 땅에서 그 땅 안에서 많은 양의 그 짐승들을 키우는 풀이 없어. 풀밭이 싸움이 나는 거야. 이게 복을 받아도 문제가 돼요. 복을 받아도. 근데 이 복을 받고도 누릴 수 있는 자는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릇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고 시험 받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기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기대를 하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거 뒤에는 반드시 있어. 저도 교회라면 문제점이 있은 다음에 그걸 기다리면 분명히 복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심을 나타내 주시더라고. 근데 이 기간에 막 뭘 하려고 막 하면 바등바등 그러면 안 돼. 저도 어제인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났는데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30몇 살인데 그쪽에서 250인가 얼마 월급 받고서 그래서 부목사님 월급 많이 주더라고. 250인가. 근데 거기를 사표 내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전화를 해본다고 좀 도움이 되는 말 좀 해달라고. 그 예산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갔습니까? 세는 얼마씩 합니까? 성도는 몇 명이나 돼서 그걸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뒤에 동기 목사님들도 보면 돈이 있어도 어렵게 하더라. 근데 성도가 없고 돈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하면 풍성해지더라. 오직 목회는 하나님 믿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것만 자신이 있다 그러면 개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없이 저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하더라. 어떤 성도가 아니라 성도는 단지 성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뿐이지 그들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이 뭐를 해줘야 내가 하겠다. 뭐 어쩐다.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그냥 좀 무식했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무식했으면 세상 방법 다 해놓고 세상은 붙잡고 내가 먼저 가져야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이 본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해요. 양보를 해요. 야, 네가 더 좋은 풀밭으로 가.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결정하면 네가 동가면 내가 서갈게. 이게 굉장히 뭐냐면요. 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보가 어느 정도의 양보냐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줌을 믿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만약 이런 상황이고 족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삼촌이니까 가르치려고 그럴 거야. 야, 노사,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막. 말 많이 하지 마. 말 죽여.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이렇게 양보하는 자. 양보하는 자. 내려놓는 자.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가 정말 복 받는 거야. 가지려고 내가 욕심내고 막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작아지니까 같이 막 붙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 막 싸우고 막 서로 이거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만약에 싸움이 났어. 그럼 집사님이 하십시오. 제가 가게를 저쪽으로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좀, 왜? 우리가 지금 여기가 터가 좋다고 해서 여기서 장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가야 장사가 잘 되거든. 하나님한테 복 받을 짓을 해야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막 죽어라고 머리카락 잡고 싸우고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나를 도우실 분,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의 자녀랑 싸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양보하고 딴 데로 갔어.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더 기뻐서 일하시지?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런 낮아지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있잖아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게 보여야 돼. 근데 막 얼굴에 교만해갖고 막 완전히 막 광기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을, 특히 율법에 꽉 찬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제가 만나보면 그러더라고. 자기가 잘 돼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딴 사람들을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 자기가 잘 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뭔가 낮아졌다 올라간 사람들은, 지금처럼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뺏겼다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 앞에도 이게 각자에게 다 예수님 성령이 임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 또한도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고 권면만 할 뿐이지. 근데 보면 대부분이 가르치려고 그래요. 승승장구한 사람들. 그분들은 완전 율법주의야.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 말을 여러분들 주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려고 하시. 할렐루야. 다 지금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내 가족들을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그릇을 갖췄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로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집 몇 채 이런 거 하나님 쫀쫀하게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야. 거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을 때 75이었대요. 75살. 나이 먹었다고 안 된다고 오면 없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먹었다고 안 된다고. 지금이 때야. 하나님은 항상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그래. 지금이 시작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하는 거는 되게 시간도 걸리고 뭔가 공지하나, 하나님 그렇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 그랬어요. 창대는 어마무시한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나 믿음 없다고 그러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택한 자만이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는 큰 자야. 왜? 성령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술로 나를 자꾸 저주하고 낮추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게 보고 여러분들 크게 쓰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는 역사가 있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이 약속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이 여러분들의 능력인 거야. 본문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이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저희를 다시 아브라함처럼 올리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마음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나오니 주여 나타내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낮아지며 겸손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이들을 통하여 가족들이 복받는 일이 그들이 직접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꾸어주는 자, 꾸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영향력을 주사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이들을 위하여 불려지는 걸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나타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머리와 그 가족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